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하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하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하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한 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우리 이절로 고백해 봅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4월 29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저녁 우리 샬롬 찬양대가 찬양하였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은 독일 루터교 목사였던 보네포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그가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글에 곡을 붙여서 지금은 이처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루터교 목사로 또 신학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목사님이 당시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미국의 신학자들이 보네포 목사님을 미국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보네포 목사님은 그러나 고국 독일이 나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유럽 전역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자 그는 다시 고국으로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독일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독일로 향하자 사람들은 왜 독일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은 딱 두 마디 말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로 향하였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독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에서 히틀러 나치의 그 만행을 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히틀러를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왜곡된 신앙에 대하여 선지자적,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종전을 한 달여 앞두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그 마지막 편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비록 그의 현실은 죽음과 또 나치가 온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전쟁으로 휘감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그 모든 죄와 악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그 선을 회복할 것을 보네포 목사님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현실이 지금 어둡고 또 암울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목사님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것을 따라 우리의 이기적이고 또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에게 있는 그 불의와 또 거짓과 악을 제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여러분이 분명 확신하신다면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바로는 그만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진정한 신이신 것을 그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장자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들이 도망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또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 오직 그것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이 현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로와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뒤쫓아오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공격을 받을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를 과감없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좋았겠다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것보다는 더 나았겠다라고 처럼 불신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당한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 너머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불신의 태도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주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와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원망 불평하고 또 비겁하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또 그 입을 닫고 멈추어 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입으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또 비겁한 태도를 보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또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급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또 어느 때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될지 모르는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또 절망의 한숨 소리와 포기가 우리에게 있게 되고 또 비겁한 마음, 또 성급한 생각이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불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충동과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건너갈 수 있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 막다른 길에 처한 것 같은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불평과 원망, 또 비겁과 또 그 성급함에 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구원을 기다리고 또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교회 성도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혼, 저출산,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회의 튼튼한 기초를 이루게 하옵소서. 기적의 밥상이 하나의 행사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자녀와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기독교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는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이기에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나에게 주신 십자가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히 자라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명예와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각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